한 주 더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로로 봉사한 자에게 주신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5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우니 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도는 5장에 들어와서 장로를 부를 때 함께,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함께라는 의미겠죠. 참 장로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프 느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도인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장로들을 부를 때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 하고 부릅니다. 이 표현 자체로도 참이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장로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할 때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 말씀은 장로만 특별히 고난의 증인이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가 모두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1장부터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성도를 환영하는가? 아니면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앞에서부터 계속 알려준 터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독인들이 특별히 무슨 나쁜 짓 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없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악행한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19절은 또 어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히 이유도 까닭도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죠.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착한 짓 하고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듯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세상이 비방을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고 비방이고 고난인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시려.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가? 사도는 그 부분도 즉시 알려주십니다. 24절에 나오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제는 내 몸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가 예전 하던 대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움켜쥐고 막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네가 뭔 상관이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 알고 싶은데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24절에 이어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와 감독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의 모든 일들을, 죄의 모든 일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주님을 따라 살면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냥 큰 틀에서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다. 이제 나는 자유케 되었다 하고 그렇게 큰 틀에서만 말씀하면 다들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기가 쉬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현실, 아주 가까이에서부터 죄의 욕망이 그냥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현실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것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된 자들에게 그리고 남편 된 자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질서 안에서 복된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몸에 새기며 살아간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그 고귀한 정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일구어내도록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종과 주인의 질서, 심지어는 권위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3장에서 그렇게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된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격이 구체화되는 자리,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이고 아주 밀도 있게 나타나야 할 그런 복된 사유가 있다. 마치 응축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사회가 있다 하는 것을 4장에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 4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하고 하시면서 이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대접하라고 하시죠.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해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4번째로 하신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맡은 바대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서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사회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복된 성격은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정말 각 그 권면의 말씀마다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서로를 향해.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가 이렇게 내 주변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세상과 얼마나 차별되는 모습입니까? 이런 사회에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또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나 그런 세상의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이라도 스며들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된 내용들을 허용하지를 못하거든요. 조심한다고 해도 막 순간 튀어나오고 순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신을 붙잡는 그런 훈련을 매 순간 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익숙한 죄의 본성들,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들이 막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사회, 이런 나라 안에서는 그러니 누구만 나타나고 누구만 높이 되셔야 하겠는가? 11절에 알려주신 말씀이 그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지고 가는 이 성도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복된 사회의 직분자로 장로가 된다면, 그러면 무슨 특별히 장로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고도하게 훈련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회 안에 있다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말에서, 자신의 행실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2장 마지막 절에서도 알게 하신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자를 보내주셔서 마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참된 목자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목자장께서 인도하신다면 안심할 수가 있겠죠? 보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무엇이라도 이렇게 순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5장에서 알려주시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고난을,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방식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뻔히 보이는데, 손해볼 것 뻔하고 비난받을 것 뻔한데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피하지 않고 그냥 미련맞게, 그냥 미련하게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기꺼이 지고 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런 성도들 중에서 장로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억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것 해야 할 일이다 하고 깨달아지고, 주께서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득실을 따져서 이것이 이로운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거. 이거 세상의 방식입니다. 기독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 안중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나 감독도 목사도 인간인지라 순간 유혹 앞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약한 인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서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에 탁 담아두고, 이런 세상의 가치나 유행이나 그런 세상의 흐름들에 영향받지 말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기쁨을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하도록 하신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정복군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실은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그러기 아주 쉬운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만한 권위도 주시고 권세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순간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높은 태도를 보이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런 비유도 들 수가 있는데요. 왕을 모시고 가는 말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빙 둘러서 다들 굽신거리면서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니까 자기가 높은 줄로 알고 아주 건방지게 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칼로 목이 베어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한이 무엇을 하도록 주신 것인가? 이 양들을 누가 맡겨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어느 순간 마치 자기가 할 만하니까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또는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일구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오만한 태도죠. 다만 여기 이제 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럼 이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무슨 종교 영웅이 되려고 하는, 혹은 성도들도 생각할 때 그런 종교 영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장로도 목사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유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맞으면 아프고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슬픈 일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낙담하기도 하는 그런 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자를 목자로 또는 장로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기 멀리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고서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너희 형편이 그런 정도구나 하고 이렇게 무슨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때에는 직접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스란히 당신의 그 귀하신 몸으로 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배고픔도 겪으시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는 정말 눈물을 감추지를 못하시고 슬피 울기도 하셨거든요. 비통해 하셨습니다. 또한 불의한 악이 움직일 때는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심지어 막 채찍을 만들어서 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스란히 함께 겪어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는가? 정말 저기 하늘 고고한 자리에서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한다, 나도 그런 슬픔 가운데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도 그렇구나 하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줍지 않게 무슨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조금 안 것 가지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그런 식의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굴기가 참 쉬운 우리들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의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말로 조언을 하다가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말이 거칠어지다가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고 막 저주까지 하게 되는, 자기들 기준에 욥이 아주 못되었단 말입니다. 아주 악한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런 고난에 언저리라도 간 적이 없으면서 무슨 다 아는 것처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자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한다 하고 가르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하늘 높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약함을 모두 겪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그건 이제 체휼을 하셔서 다 아시고서는 그렇게 아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중에서 우리처럼 약한 목자를 우리 중에 세우시면서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을 맡기시고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기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신앙의 용장을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와는 삶의 양태부터가 다른 무슨 고고한 종교 수행자, 수도자 뭐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우스운 비유입니다만 전에 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 농촌 집에서는 이렇게 담도 야찰막하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밥도 토방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먹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가정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소낙비가 막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 비가 오는데 저기 멀리서 논두렁에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목사님 같기도 하고 그러니 아이가 밥을 먹다가는 그 모습 보고서는 저기 목사님이 뛰어가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대뜸하는 말이 어디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저렇게 방정맞게 뛰어가신다냐? 하고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는 이제 비가 와도 양반처럼 에헴하고 뒷짐지고 팔을 휘저으면서 걸어가야지 목사인 것이지 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방정맞게 뛰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묘한 외형, 어떤 자격 기준, 그릇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요상한 그런 기준들, 목사는 이래야 한다 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목사나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고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서는 혼자서 판단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가 명한 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은 그런 식의 본이 아닙니다. 자, 그런 본이 아니라면 어떤 본이겠는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능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지혜가 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알아줄 만한 뛰어난 재능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원수들을 대하실 때 무슨 대단한 신적인 능력으로 대적하고 나가셨는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무능하게 보이고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묵묵히 끌려가신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약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본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 하는 사실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장로나 목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은 그리고 유일한 본은 그런 주님을 우리 앞서가신 분이신 그런 예수님을 따라 배워가면서 그러니 자칫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그런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솔하게 내어놓으면서 그러니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복된 사회를 이루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손을 내밀며 붙들어주며, 이것이 꼭 소위 일반적인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도 목사도 다를 것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진솔하게 보이면서, 오로지 그러니 더욱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더욱 간절히 붙드는 그 본 외에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약함까지라도 모두 내놓고 서로의 위로 가운데, 서로의 용서 가운데 그렇게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본 외에 그보다 더 좋은 무슨 본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의할 부분인데요. 목자니까 실수도 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아닌 것처럼 덮고 속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얼마나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용서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를 지체들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듭 확인하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복된 사회 안에 속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맛보며 누리도록 하신 이 실질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강한 그 욕망과 그 구속력, 속박력, 정말 이 죄의 세력으로 사망의 끝자락까지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형제가 서로 용서하며 보듬으며 주님을 향해 서로 붙들고 움직여 나가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복된 능력을 맛보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지고 나가는 이유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도 고난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그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명료한 표현이죠. 나타날 영광이 있다. 거기 참여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4절에 와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다시 확증됩니다. 전체로 보면 이런데요.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성격들이 2절과 3절에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한 장로라면 어떤 영광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복된 장면인데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에 불과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어떤 자가 불쌍한가? 만일 고난 당하는 자체로 수도자들이 고행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는 식이 된다면 정말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교인들이,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고 대단히 높은 분이시고 그러니 마땅히 부활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형편없고 육체의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고, 그러니 언감생심 우리 같은 자들이 그런 복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우리의 부활을 하나처럼 묶어서 아주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내시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 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고, 그렇게 세례받아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면서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비되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자들이거든요. 여기 5장에 나오는 장로도 동일합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희생을 하고 그런 헌신을 합니까? 이 풍진 세상 하루라도 더 즐기다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그런 세상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정말 불쌍하거든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사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쌓아놓는 그것이 불과 얼마나 간다고 미련이 남고, 그러니 끝까지 그거 놓지를 못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망의 종으로 죽음에 삼켜지게 되기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사탄의 속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도적도 뚫지 못하고 좀이나 동록도 쓸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더욱이 이런 복된 사역을 감당한 직분자들에게 합당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관은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시들지 않는 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서라도, 주님 앞에 가서라도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정말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감하지 않는 그런 관을 충직한 장로들에게 주신다 하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월계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값으로는 별로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귀한지 모릅니다. 참 부러워.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관일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관이 그런 올리브 나뭇잎으로 엮은 관이겠는가? 그런 관은 아무리 잘 만들어서 놔도 한 달이라도 가겠는가? 아마 한 주도 못 되어가지고 그냥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관이 어떤 관이겠는가? 우선 관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받으실 때 쓰셨던 가시관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눌렀어. 씌운 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그 관이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관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영광의 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관이 한없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영광스러운 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관을 쓰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우리의 왕이 쓰신 관이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 관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가 그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너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관이 아무리 금이나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으면 그거 무엇합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빛이라도 낼 것인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가면 발에 채이는 돌보다 못한 흔한 것이 그런 보석일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 이 관이 과연 무엇이어야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시들지 않는 관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여기 5장의 말씀을 가져온다면 장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고 그런 때 장로들은 주님의 명을 따라 충직하게 양무리를 치면서 그 돌봄 아래서 양들은 살이 찌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더욱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 땅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음습하고 그 살기가 막 한겨울의 맹추위보다 더 날카롭게 막 서로를 찌르고 해치고 하는 그런 땅에서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을 맛볼 수 있는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사랑의 온기 속에서 비로소 몸을 녹이고 숨을 쉬게 되고 함께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이 안에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의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 결코 아무도 내게 주신 이 소자를,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요. 그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하며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이르러 정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더 영예스러운 면류관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의 봉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함께 그 복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이 직분의 봉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를 더욱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73편 9절과 10절입니다. 73편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을 교훈으로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큰 영광으로 데려가니 하늘의 주님밖에 없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네. 육체와 마음 쇠도 주님만 내 기업이라. 주님을 멀리하는 자 완전히 멸망하리라. 주님을 떠나가는 자 주께서 모두 멸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실로 선하니 주님을 피난처 삼아 그 행사 전파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복된 사회 안에 있어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그 안에 가득해야 할 직분의 봉사가,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그런 복된 마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평안을 얻으며 능히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결핍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장로의 직분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련 가운데 더욱 힘을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예비하신 영광에 대해서도 이처럼 알게 해 주셨으니 그 일을 삼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배워가며 그런 교회를, 그리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